우리 마지막 시간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앞에서 우리 규성 전도사가 너무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다 잘해줬기 때문에 제가 많이 더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메시지가 처음에 이제 그 교회 처음 오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그 프라이머 그 새가족반, 예, 새가족반을 이제 하면서는 딱 목표하는 게 이제 거듭남의 비밀. 그래서 거듭나면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고 그 새로운 생명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받는 거죠. 그 시간에는 정보를. 그래서 여지까지 뭐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접근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해결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제 속사람 안에 네 안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있고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한지 그거를 가리키는 게 이제 새가족반에서 하는 일입니다. 4주 동안 이제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이 그 양육반을 12가짜리를 쓰게 된 거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계속 1대1로 만나서 세우고, 이 사람이 이런 데 걸려 있구나. 왜냐면 제가 그 과정을 다 거쳐왔거든요. 제가 정말 무신론자부터 시작을 해가서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말씀을 읽고 막 이제 그 케네스 긴 목사님 그 믿는 자의 권세를 보고 제가 치유에 대해서 보고서는 또 계시가 일어나서 레마가 와서 치유를 경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게 믿어지면 좋은데 그건 또 의심을 하는 거죠. 또 시작하고 또 이게 한 단계 그래서 문지방을 계속 제거하면서 이제 전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다 사람들이 걸리는 데가 다 비슷해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같이 만나보면 이 사람은 어디 걸려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냥 아까 우리 규성 전도사가 얘기했던 그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리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왜냐하면 그 정신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뭐 어디 한 군데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자기를 내줬기 때문에 이 사고 시스템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한 군데를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나가지고 이제 하는 일이 저는 그 우리 만약에 형제나 우리 자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법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고 그 길을 저는 알아요.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는데 제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제가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오고 그대로 자기를 시간을 드리고 만약에 고백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순종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길을 압니다. 길은 내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겠냐고 이제 이렇게 먼저 이제 물어보고 한다고 헌신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싹 바꿔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양육반의 과제입니다. 이렇게 그래 양육반은 12가가 철저하게 그 차례대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과에서 여지까지 알던 거를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다 지우게 만들고 그 결론을 내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그림을 가장 중요한 그림, 게 성경이 똑같이 봐도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잘못에 깔려 있는 세상적인 초등학문 안에서 깔려 있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게 되면 성경을 잘 못 보게 돼요. 자기식으로 보죠. 이거 우리가 설교를 하면 자기 계시 수준에 따라서 200명이면 200명이 다 자기식으로 듣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은 복음적인 말씀을 듣고도 율법을 들어요. 또 세상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막 이렇게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씨 뿌린 자의 비유, 이게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 정말 그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그 원리를 가지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런 삶이 예비돼 있어 이렇게 말을 아무리 해도 헌금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헌금 설교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영안에서 기능하는 사람들은 헌금 설교 절대 싫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복음 사업가들은 복음 사업가로 부르심 있는 사람들은 헌금 설교 들으면 여기서 뜨거움이 막 나와요. 열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때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심각해서 막 계속 24시간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건 굉장히 오래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되면은 이거는 뭐 뭘 하나 바꿔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게 하고 다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다시 사고 시스템을 다시 세우자.
그래서 사고 시스템을 세우고 아까 뭐 이렇게 그 뉴런하고 시냅스 연결되는 걸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뇌과학적으로 말하는 건데 저는 그런 걸 알기 전에 그렇게 하면 사람이 변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고백하게 하고 일과를 배웠으면 일과에 대해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거 확실하게. 그럼 뭐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뭐가 받아들이기 힘드냐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고 그래서 그거 해소해주고 그다음에 일과를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고 와라. 근데 이제 묵상하고 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묵상하고 와서 그다음에 이제 이과를 또 나누고 그러면 이제 이과를 배우고 나면 일과 이과를 머릿속에 다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아까 시냅스 연결하는 것 같이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5가까지 가면 이제 1과, 2과, 3과, 4과, 5가를 구구단 외우듯이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돌려. 그러니까 계속 그 추적해 가면서 돌리는 겁니다. 계속 12가까지. 그러면 12가까지 가면 웬만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다 다뤄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가지를 한다 해도 다른 것이 완전히 초등학문으로 꽉 차 있으면 이게 전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치유다, 정신 문제다, 뭐 가정에 무슨 그 뭐 이혼 위기에 있다 이렇게 해도 저는 다 똑같이 양육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사람이 막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서 막 별거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은 서로 막 미워하고 그런 중이면은 사실은 제가 우리가 뭐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이혼하지 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제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본인이 겪고 있는데 제가 제 3자가 제가 무슨 그 자격으로 혹은 또 제가 무슨 그거로 뭐가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제가 아니죠. 그 사람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뭐 하라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정말 중요한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왜냐면 특별히 이제 그런 특별한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은 모든 분야가 자기가 너무 그걸 묵상을 많이 해서 그 안에 갇히게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상황을. 그래서 그럴 때서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왜냐면 지금 내가 정상적인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결정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매몰돼 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예배도 안 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제가 권면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태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기도도 할 수 없고 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옆에서 같이 도우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해서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럼 다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양육반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양육반, 정신 문제 양육반, 삶의 문제 양육반.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그 말씀 안에는 해답이 있다는 걸 알아서 말씀으로 고치려고 하는데 이 기본이 파운데이션이 하나도 안 되고 잠재의식인 땅에 꽉 차 있는 데서 말씀 하나 대롱대롱 붙잡고 그걸 뭔가 우리가 밴딩 머신에서 뭐 이렇게 꽝 들어서 받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건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밑에 거부터 바꿔버려야지.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치유도 세워야 되는 거고 그 밑에 걸 다 바꾸고 나서 그 위에다가 뭘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양육반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양육반 12가를 끝내면 그냥 그 제대로 이 사람이 했다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초스피드 이게 좀 급한 경우는 이렇게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게 되면 이게 빨리빨리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일주일에 하나씩 하면은 이제 이게 4개월이 걸리는 그 3개월이 걸리는 그 코스인데 근데 그 이제 빨리 진행하면은 뭐 2달에도 끝날 수 있고 1달 반에도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나서는 당신이 나한테 양육반을 해주세요. 이렇게 거꾸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외워서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래서 이렇게 양육반이 만약에 머릿속에 우리가 9단의 1단부터 우리가 9단까지 뭐 여기서는 더 뭐 11단, 12단도 하더만 우리 한국에서는 일단 9단까지만 하니까 9단까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듯이 이 양육반이 1가부터 12가까지 그 상태로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예. 서로 다 연결이 돼서 이게 어떤 질문이 와도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을 만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볼 때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세가족반하고 양육반만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근데 우리가 좀 더 리더가 되고 하려면은 여러분이 좀 더 알고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증과 좀 더 강건하게 세우고자 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예수 성경 사관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세가족반하고 양육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삶에 근데 사실은 공부했다지만 제대로 모르는 게 문제죠. 왜냐면 제가 안다는 얘기는 그렇게 생각을 바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보를 들었고 내가 이해했고 내가 동의했다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사고방식을 바꿔버려서 나는 그렇게 아는 사람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되면은 사실은 이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문제, 그리고 내 위치에 딱 쓰게 되면 신앙생활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성도들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건 다 똑같이 돌아가지만 부르심이 다 다르잖아요. 예, 만든 게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부드러운 실크를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모시 같은 그런 걸로 만들었고, 재질이 다르고 하나님 계획을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사실 누구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부르심이 다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이런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쪽으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 라는 것까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내가 그 길을 안 갔기 때문에 그 길은 누가 인도해야 되냐면 성령님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 성령님이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우리 각자에게 인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학교 가서 말씀을 들어서 정보 이렇게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말씀을 들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정보 제공을 처음에는 하죠. 왜냐하면 모르는 거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 자체가 이사야서 55장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바꾸는 걸 너무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삶을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제한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성경을 그걸 읽지만 나는 경험상 자연적인 영역으로 접근해가지고 나는 절대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본인이 딱 마음 먹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억지로 용서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한받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도와주시려고 해도 내가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를 굉장히 인격체로 존중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걸 막 치고 들어오시진 않죠. 그래서 말씀은 정말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그리고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삶을 달라지게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가서 배우는 정보들은, 정보를 듣고서는 내가 이거 취사 선택을 하잖아요. 이거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는 딴 것보다도 그런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그런 기회가 있었고, 거기서 취사 선택해서 내가 좋은 것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견문이 넓은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혹은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 있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5장이 정확히 말하죠. 위에서 이제 비가 쏟아져서 이 땅에 오면은 그게 싹을 틔우고 그 싹에서 날아서 다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모든 일을 한 후에야 이게 다시 증발이 돼서 올라가지 않냐. 그러니까 비가 와도 목적을 이루고야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그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이루고서야 돌아온다. 근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정보로 딱 바꾸는, 그 다음에 삶은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 왜냐면 아까 얘기하는 그 잠재의식이 안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잠재의식이 변할 길을 다 주셨잖아요. 왜냐면 잠재의식이 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본성이 변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옛날 생명이 아닙니다. 근데 그 생명이니까 그 생명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고, 이제 그것은 혼적인 영역에서 아까 전 시간에 쫙 얘기해 주셨듯이 혼적인 영역에서 바꾸는 작업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다른 말로는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생명의 본질을 바꿔버리시고 다 되게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혼적인 영역의 생각을 바꾸고 하는 일들은 우리 각자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다 해주시고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 또.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생각만 바꾸려고 내가 애쓴다면은 그건 안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품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세우고 영을 훈련해서 바로 하나님의 방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고방식,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분과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같이 살고 내일도 같이 살고, 내가 정말 좋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그분이 나랑 그 길을 함께 통과하는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을 겪을 때도 그분과 함께 통과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전혀 지금 감각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 근데 결국은 내가 대롱대롱 매달려서 하루하루 견디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통과하고 나왔어.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게 날 돕고 계시는 게 사실이구나 라는 경험이 생겨요. 우리가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조강지처. 힘들 때 어려울 때 같이 통과한 그 사람의 그 공유되는 게 있잖아요. 공유. 예, 그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희는 이제 뭐 하나님이 좀 부르심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처음에 예수 믿고부터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휴리 패커드 거기 가지 말고 그다음에 네가 그 하나님의 풀타임 사역자로 네가 헌신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길은 겉으로 보기엔 쉬워 보이고 이 길은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음성이 너무 분명해.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선택하고, 또 여기서 적응할 만한데 또 한국을 가라. 한국엔 아무것도 없어. 또 가고 믿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결국은 또 하나님의 너무 신실하심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분을 믿었을 때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지 그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생기는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20년 했다는데 믿음이라고는 쓰질 않고 사셔. 항상 좋은 길로만 찾아다녀. 그리고 인도받는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게 더 좋을까를 계산해서 좋은 길로 가. 그리고는 하나님 인도받았다 그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는 하나님을 믿어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만 이 일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막 산 사람들은 겉으로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점점 커가기 때문에 갈수록 보통 때는 비슷하게 밥 먹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믿음이 탁 씁니다. 왜냐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겉으로 멀쩡한데 그런 삶을 안 살아온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절절매요. 그게 속사람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적절하게 인도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쁜 일도 같이 통과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그분과 함께 통과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저앉으면 그걸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감당할 즈음에 또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다 라는 그걸 신뢰하고 계속 가면 결국 이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긴 거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이 생겨버리지 않아.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생기잖아. 그렇게 하면서 그분과 점점점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의 말씀은 다 옳구나.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10년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도 치유가 되면 또 재정부는 이건 될 거야, 이거 또 안 될 것 같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맨날 안 되는 것부터 시작이야. 왜냐면 제가 너무 감각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네가 영적으로 기능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해야 된다, 물론 믿어야 된다는 걸 알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는 알았어요. 그건 아는데 누가 적절히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혼자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또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은혜 받아가면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이 책도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저런 것도 알려주시고 저런 것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한 10년을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10년을 계속 이 말씀이 되는데 그럼 이 말씀을 될 것인가, 똑같은 방식으로 10년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런 거 맨날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승리자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일이야.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 이 일은 또 어떻게 될려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막 기도를 해요. 기도 이제 항상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그냥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낫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교회로 가는 거예요. 밤에 처리하러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문제 갖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어떤 환상 같은 걸 보여주세요. 이게 잘 되는 거에 대한 환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서 제 환상은 믿어 제가.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이 정말 우리 자비로우셔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죠.
내가 말씀은 있는 그대로 안 믿어. 근데 환상은 믿어. 그럼 제가 기도하다 보면 환상이 보여요. 그 일이 잘 해결될 거라는 환상이 보여. 그럼 아 됐구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때부터는 이제 평강을 누리면서 이제 이 문제 잘 됐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상황들이 그렇게 변하잖아. 이걸 10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 어떤 계시를 어느 그 지점에서 계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계속 똑같은 식으로 10년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이미 넌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10년쯤 했으면 됐지. 더 나가는 건 여기서 더 나가는 거는 이거는 이제 투마치다. 내가 생각에 이거는 too far. 이거 넘어가는 거다.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렇지. 여기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진짜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말하듯이 진짜 무슨 세상 말로 뭐 파수를 매줄 쓴다 하더니 이제 믿는다. 이런 결단을 딱 세우는 날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바른 쪽으로 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을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세히 인도하면서 우리 수준에 마치 우리가 4살짜리를 데리고 걸으면 4살 수준에 맞춰가잖아요. 예.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 수준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어떤 때는 그분이 나랑 함께 하는 것 같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뒤돌아보면 그분이 늘 함께 해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나타나시지 못할 뿐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젠틀맨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내놓는데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해주세요 그러면 슥 나타나셔서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성품을 형성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서 우리가 막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힘들 때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차지하고 나왔기 때문에 평정돼서 누구도 나를 이렇게 내게 어떤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계속 전진해서.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2년밖에 안 됐는데 전도사 사모가 됐잖아요. 그것도 단독 목회하는 전도사 사모가 됐는데 물론 성도들이 몇 분 안 되시지만 그런데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사모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이제 뭐 구역 예배 같은 거 드리면 가서 애들 봐주고 이제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이제 그 교회에 한국 성도들이 이렇게 좀 몇 종류가 있었어요. 유학 온 사람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이민 오신 분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국제결혼해서 오신 분 몇 명 있고, 너무 문화가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국제결혼해서 오신 분들이 정말 뭐랄까 이렇게 좀 거친 삶을 사시면서 굉장히 그런 다듬어지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막 내가 하지 않은 말도 했다 그러고 막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할 때 저는 그냥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어린 마음에. 그때 뭐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예, 그때 뭐 제가 한 30대 초반이지, 30대 막 지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억울하잖아. 나는 한 말도 아닌데. 그렇다고 가서 내가 안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더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아무 소리 못 하고 참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주님, 이제 읽으려고 저는 이제 왜냐면 뭐 토할 때 거기밖에 없으니까 가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렇게 이제 말을 끊으려고 하는데 먼저 입 안에 성령님이 이게 그 컨빅션이 있는 거예요. 너가 네 양을 돌보라고 너한테 보냈더니 네가 양을 송사하러 왔느냐? 이 말씀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도 못 꺼냈어. 입도 못 꺼내고 이제 제가 이랬죠. 성도들 가만히 보니까 결국 그분들도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예, 서로 부딪히고 뭐 막 힘들어하고 서로 질투하고 막 그러면서 성장하는 건데 어차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면 굳이 제가 거기 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제가 간절하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다루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무도 저를 괴롭게 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빛이라는 것을 좀 인식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 1장 1장 이제 1절 보면 우리 맨 마지막 아마 몇 번째일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서 정말 많이 쓰는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여기 정말 놀라운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이제 그 정수가 들어 있는데요.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쓰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 우리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쓴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점점 많아진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 이거는 뭔가 안에서 보이진 않지만 어떤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실제적인 건 은혜를 말하면 여러분이 은혜는 추상적인 언어잖아요. 그렇지만 은혜가 실제화된 것을 그냥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은혜가 실제화된 건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는데 어떤 분은 그거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걸 알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했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지금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없죠. 그러면 그 은혜가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은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는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지식이라는 것이 그냥 그분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증가하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점점점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이 받았지만 나타나는 것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증가된다. 받은 건 이 안에 있는데 그게 밖으로 나와서 실제로 물리적인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입니다. 3절. 그의 신성의 능력이 시작.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그렇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받은 자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죠. 근데 그에 관한 지식이 있게 되면 점점 더 영광스러워지고 점점 더 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excellence, 그러니까 탁월함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덕이라고 할 때 저 사람 덕이 많아. 이거는 도덕적인 어떤 그런 탁월함을 말하는 건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 덕, virtue라는 그 영어 단어가 나올 때 항상 우리가 이걸 탁월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식이 점점 증가하면 저는 점점 탁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탁월해집니다. 그 탁월함을 받은 거하고 탁월하게 나타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게 되면은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영광도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발전해 가는 거죠. 우리가 전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전진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우리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로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실제화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미 다 주는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고방식이 변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케빈 제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케빈 제다이 몇 년 전에 굉장히 그분이 레마 출신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죠. 죽다가 살아나셨는데 잠깐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잠깐 이제 죽으셨는데 자기가 자기 몸을 빠져서 나가서 그렇게 자기를 내려다봤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얘기하는 것 중에 정말 가장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누는 토픽과 맞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보니까 자기 누워있는 자기는 이제 공중에 떠서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옆에 있고 근데 자기 몸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자기가 위에서 보니까 자기 몸이 영광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죠. 근데 철조끼 같은 걸 입고 있더래요. 철조끼.
그래서 구멍이 조금 뚫린 부분만 이게 부분이 뿌져 나오는 거야. 나머지는 이 철조끼 때문에 못 나오고 구멍 몇 군 그 고기를 통해서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주셨지만 그 영광이 밖으로 나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사고방식을 할 때 그 부분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철조끼를 자기가 입은 게 보이더라고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철조끼를 벗어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가 동일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가 아까 뭐 시냅스 연결한 얘기를 했는데 고백하고 선포하고 레마를 받아서 그것이 내게 정말 그대로 믿는 상태, 정확한 지식,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에피그노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에피그노스라는 지식은 정확한 지식을 말해요. 그 지식이 내가 그분을 알아. 이 안다는 단계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김준호 목사님 처음 만난 사람이 나 김준호 목사님 알아 만난 적 있어. 이거하고 제가 50년을 같이 살고 나는 김준호 목사님 알아. 다르잖아요. 저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있을 때 영광과 탁월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고방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사고방식이 달라지면 그 부분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고방식이 하나님 말씀하는 건 그런데 이 안에 딱 갖춰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철조끼를 만약에 입고 있어. 특별히 만약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근데 그분은 철조끼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영광이 가득해도 이게 밖으로 이게 실제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삶에. 그러니까 이 안에 그 영광을 가지고도 우울증을 겪을 수 있는 거고요. 이 안에 이 영광을 가지고도 혼적인 영역에서는 어두운 가운데 헤맬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혼적인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이 밖으로 나타나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님과 그 작업을 하는 거 맨날 말씀을 읽으면서 고백하면서 혹은 어떤 상황을 이제 이게 정확한 지식은 언제 생기냐면 진짜 내가 믿는 바가 현상에 왔을 때 그걸 실제로 행할 때 그게 정확한 지식이 에피그노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그래요. 너희 안에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이 너희 안에 부어졌다. 그런데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오늘. 그래서 작정을 해서 경험으로 생각하면 내가 정말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내가 실패를 해서 나는 정말 용서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저를 용서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막 고백하고 내 안에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하다가 레마가 딱 왔어. 레마가 와가지고 이제 된 것 같아. 됐는데 그 사람 딱 얼굴을 보는데 감정이 또 왜냐 아까 시냅스가 너무 희미하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마귀는 그 과거에 있던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렇게 마치 우리가 물을 주면 이렇게 바다에다 물을 주면 고랑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물 흘러내려가는 고랑. 그게 딱 흡수되면 좋은데 겉에 흙이 딱딱하면 그게 고랑이 생겨서 항상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 아무리 물을 줘도 별로 이게 뿌리로 닿는 물은 없고 그렇지 고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 혼적인 영역에 이 감정의 이런 이게 프로그램들이 그냥 저절로 움직여 이렇게.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내가 레마를 받았잖아 이미.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봤을 때 감정이 이럴 때 아니지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어. 그리고 나는 어제 그 레마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내게 있지라고 내가 역부로 내가 선택해서 내 의지로 움직이는 작업이 필요해요. 몇 번만 하면 없어집니다. 근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안에 그렇게 좋은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계시가 왔다 하더라도 마귀는 그거를 어떻게든지 옛날 감정을 통해서 옛날로 돌이키게 하려고 해. 근데 그때 우리가 거절을 해야 돼요. 몇 번만 거절을 하면 이제 우리가 따르게 생각하는 이제 그 시냅스, 겨우 연결된 시냅스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걸 다시 선포하고 다시 결정하고 의지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게 정확한 지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에 대해서는 정말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고 이 빛의 성질은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그런 뭐는 먹어야 되고 뭐는 안 먹어야 되고 뭐는 해야 되고 안식일은 지켜야 되고 11조는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라 마라 이게 아니에요.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의와 화평과 희락의 삶을, 그 본질적인 그런 왕국에는 정말 평강으로 가득하고, 왕국은 근데 그 평강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왜 나는 평강을 맨날 못 느끼나요? 왜냐하면 혼적인 영역에 다른 것들이 보는 세계를 가지고 그 평강이 밖으로 노출돼서 내 감정까지 이렇게 역사하게 하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아, 나는 오늘도 아침부터 나는 기쁨으로 살기 선택합니다. 이런 걸 막 할 때 이제는 그 혼적인 영역에 그 옛날에 깔려있던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그런 이제 그 진짜 느낄 수 있는 평강이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희락과 평강과 그다음에 그 의. 그래서 의는 뭐예요? 의는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신 성품이 있는데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잘못되실 수가 없는 분이, 잘못된 걸 하실 수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지 않은 건 어떤 것도 옳고 그른 걸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결정하라고 하면 그게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세 LGBTQ 막 이런 거 막, 그래도 뭐 사람이 뭐 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사람의 현상 가운데 마치 인본주의라는 탈을 쓰고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뭐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그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말하고 계시잖아. 사람은 남자 여자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그게 진리죠. 그게 기준인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오르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정말 오르시지만 무서워. 왜냐하면 정확하게 율법을 안 지키는 데 저주가 오고, 또 율법을 잘 지키면 또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되고, 이게 너무 철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기가 상당히 힘든데 예수님이 직접 성육신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철저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가니까 그런 얘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정확한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이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게 됐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정말 현장에서 잡힌 가늠하는 여인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분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본성으로 기능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낮은 차원에서의 이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면 그냥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서 또 목사님 하는 걸 열심히 하고 뭔가 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다른 걸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렇지만 그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정확한 지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그분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내줬듯이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보내진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으로 나타내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9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나서 5장 14절 한번 봅니다. 자,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너희 안에 빛이 있어. 그리고 너는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라고 내가 보냈어. 그러니까 보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뭔가를 보냈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뭐 연장도 안 주고 나가서 반매를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만드시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어떻게 숨겨지겠니? 산 위에 성읍이 있어가지고 불이 쫙 켜져 있는데 어떻게 그게 그 다른 껌껌한데 아무것도 없는 데하고 똑같을 수 있겠어? 어떻게 숨겨져 그게? 그러니까 너희 안에는 빛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숨겨질 수 있겠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5장 16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 15절에는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불을 켜서 말 아래 덮어두겠냐? 예, 이게 우리가 쟤는 우리 돼 말고 말 있잖아요. 말 밀다가 그 등잔을 켜가지고 툭 덮어놓으면은 빛이 하나도 못 나가잖아요. 근데 빛을 그 등잔을 켜는 사람의 의도가 그걸 거기다가 그 말 아래 두려고 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 불을 켰다면 이거 다 온 집안을 비칠 수 있도록 등경에다가 걸어가지고 온 집안이 다 빛이 하지 않겠냐? 우리 안에 빛이 있는 목적은 바로 그런 빛을 발하기 위고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그러니까 나는 너를 그렇게 빛으로 만든 거는 너희가 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람들을 비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그건 숨겨질 수 없는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 선행을 보고, 선행 그럼 또 우리가 이제 율법적으로 돌아가서 뭐 남한테 선을 행한 거, 물론 선을 행하는 겁니다. 무슨 뭐 구제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국한해서 말하잖아요. 여기 선행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도 선행에 속하고요. 가장 큰 선행은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의 삶에 끼어들어서 그 사람의 삶에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를 믿게 하면 그건 최고의 선행이죠. 꼭 그것뿐이 아니라도 그건 최고의 선행이고, 그 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말로 위로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 모든 게 다 선행입니다. 이런 선행을 통해서 바로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광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 에베소 3장 16절도 한번 봅니다. 에베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네, 뭐죠?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뭔가 주실 때 그 얘기는 계속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glory. 그래서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서 그 영광, 우리가 그 상상할 수 있는 그 영광의 풍요함은 사람의 풍요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얘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서 그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자가 된 거죠. 그러고선 계속 그 17절부터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는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예. 보니까 여기 지식을 초월한 게 여기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걸 초월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계시 지식으로 사랑을 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충만할 수 있는 그로 충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빛이 밝게 빛나는 상태를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20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께, 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예,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온전한 성령님의 능력이 들어있는데 우리 안에서 각자가 얼마만큼 양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러서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어떤 사람은 구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아직도 단계에 있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향할 수 있는 그 분께. 근데 키는 그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그게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영광이 있고 이 빛이 있고 그 빛은 우리가 빛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래서 노란 사람, 까만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까만 사람은 죄의 본성인 사람을 까만 사람 표현하고 노란 사람은 의의 사람. 의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본성, 그 능력, 예, 그것을 우리가 의를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의를 굳이 우리가 색깔로 표현한다면 그 영광의 그 빛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오전 시간에 김진홍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맨날 이제 그 목회자로서 오중 사역자로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다음에 사역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 이렇게 잘 세워서 각자 자기 몫을 잘하게 하는 그거를 평생 목표라고 살았지만 그 뒷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모두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예, 모든 분야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는 날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가고 또 한 단계 가고 한 단계 가고 계속 이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듯이 우리가 그런 자이니까 우리는 이제 점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자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걸 왜 변모해라고 표현하냐면 이 변모는 조금씩 생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변하는 걸 말해요. 예. 어떤 사람이 머리 헤어스타일 바뀌었어. 너 좀 변했네. 예, 그건 겉모습이 변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상태가 변해버렸어요. 저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되면 지금쯤 막 화를 내야 되는데 벼랑간에 이 사람이 상태가 그 정도에는 끝도 없어. 상태가 변한 거죠. 예. 엄마가 이 정도 되면 소리를 빽 질러야 되는데 엄마가 변했구나. 이게 상태가 변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계속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다 복음을 전파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방향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달, 우리 또 사역자들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또 목자로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의 모든 재정을 대는 복음 사역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부르심은 다 달라요. 그 방향, 목적은 하나입니다. 같은 걸 향해서 가는데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마치 큰 배가 목적을 향해서 정확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청소를 하는 사람도 있고 빨래하는 사람도 있고 불을 떼는 사람도 있고 하듯이 우리가 다 사역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대로 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변모를 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4살짜리는 쓸 데가 많지 않아요. 아무리 본인이 헌신하고 아무리 내가 엄마를 돕고 싶어도 하나님, 엄마가 쓸 수 있는 거랑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모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우리 부르심의 일부입니다. 예. 작년과 올해가 달라야 돼요. 근데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10년 전에도 똑같고 10년에 똑같다. 그럼 이건 아주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그죠? 자라야 되는데 10년 동안 맨날 제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우리가 변모하길 원하고 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장할 때 결국은 우리가 방향은 지금 내가 4살짜리라도 방향은 여전히 복음 전파가 방향인 거고 그 길에 내가 하나의 일원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변모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다 주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각자 이제 점점 성장할수록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이 돼서 각자 어느 부서에 쓸 것인지가 되는 과정에 있죠. 그런 과정에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제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성장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도 많은 성장을 했지만 진짜 막 대나무같이 굵게 훅훅 자란 그런 상태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일부러 선택하진 않지만 만약에 어려움이 왔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계획 안에는 내가 성장할 기회입니다. 그렇게 이상 하나님 보시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도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향한 내 계획을 안다.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러세요? 이게 첫 반응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대답하시는 거야. 아니, 내 계획은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평안이야. 그리고 너 뭐가 그걸 이루고 싶다 그랬지?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맡고 싶다 그랬지? 그러면 너는 이거를 준비해야 돼. 지금 그 과정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네. 시편 107편에 가면은 그 비즈니스 세계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고기 잡으러 이렇게 멀리 이제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당시는 뭐 엔진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겪습니다. 벼랑간에 폭풍이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돛을 내려 돛을 올려 하고 막 물을 퍼내라고 막 했어요. 그래서 막 폭풍이 일어서 막 배가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막 열심히 이제 고기 잡으러 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폭풍이 지나갔어요. 극복을 했어. 극복하고 보니까 내가 다다른 곳이 내가 가려고 하던 그 항구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람은 내가 만약에 삶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바람이 불어온다. 이 바람은 내가 갈 곳으로 가게 만드는 바람이다. 예, 나를 망하게 하는 바람이 아니라 나를 갈 곳으로 가게 하는 바람이다. 항상 바람은 나를 갈 곳으로 가게 만든다. 예, 항상 그 폭풍은 내가 갈 항구로 이르게 만드는 것이 폭풍이다. 예, 그때 하루하루는 순간순간 얼마나 힘들겠어. 오늘 당장 죽을 것 같고 물 퍼내 닷을 올려 내려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어떻게 막 순간순간 이기다 보니까 폭풍은 지나갔고 파도도 잔잔해졌고 나는 어느새 그 원하는 곳에 다다라 있더라는 거죠. 예, 이것이 특별히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모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래서 12장 1절에서는 정말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의 목적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죠. 아니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막 살다가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위로받고 또 나가고 또 막 힘들게 살다가 또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고 이걸 이제 계속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면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저희 가서 우리가 매일매일 의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살기 위해서 여기서 모여서 함께 힘을 받고 나가서 일주일 살고 힘을 받고 나가서 일주일 가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 치열하게 살다가 여기서 위로받고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는 한 번 하고 7일 동안 이렇게 주일날 한 번 와서 6일 동안 나가서 빛을 발해야 될 것을 거꾸로 6일 동안 고생하다가 와서 하루 위로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후자가 괴로운 삶이에요. 힘든 삶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를 네 삶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절입니다. 예, 마음을 우리가 너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식으로 우리가 모든 게 셋업이 되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유행을 따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게 되고 사고방식을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떠나서 정말 너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네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싶다고 분별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내가 하나님 선한 뜻도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도 알고 하나님의 완벽한 뜻까지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단계로 나간다는 걸 말합니다. 이게 여기서 NLT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습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이 다르게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주시는데 세상 사람의 행동이 당연한 거라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당신을 양보하게 되면 생각을 자꾸 양보하면은 그러면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체성을 아는 지식으로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고 그 다음에 성령에 거주하는 삶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늘 교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분을 점점 닮아갑니다. 이게 서로 점점 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그만큼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하면 그만큼 내가 또
주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닮아가죠.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주님을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고, 이 빛은 내보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건 내 생각이 변해야만 우리가 밝은 빛을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빛으로도 방향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어린애라도 일을 하겠다 그러면 쓰십니다. 좀 답답하시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일하겠다는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내가 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럼 쓰셔, 하나님은. 근데 좀 발전을 하면 더 잘 쓰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상태로도 하나님은 쓰시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발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다. 빛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성경은 이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이 영광은 점점 더 증거된다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말씀에다가 우리 복종할 때마다, 생각을 바꿀 때마다 계속 이 영광은 점점 증가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예, 나는 앞으로만 갑니다, 위로만 갑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그런 고백이죠. 이 안에 있는 영광이 점점 증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증가하지 줄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계시가 일어나면 또 증가하고, 새로운 계시가 일어나면 또 증가하고, 그래서 증가만 하지 이거는 줄어드는 법은 없습니다. 예, 마치 아이가 성장할 때, 아이가 성장을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거꾸로 가진 않잖아요. 예, 벌써 4살짜리가 됐다가 벼랑간에 한 살로 돌아가는 그 능력이 돌아가진 않죠. 그렇듯이 우리가 4살 잘 머무를 수는 있지만 또 증가하고. 그래서 이 영광은 점점 더 빛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만 갑니다, 위로만 갑니다. 왜냐하면 그 의는 점점 증가하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의 생명은 나타남이 점점 증가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이것듯이 빛을 발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 빛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레마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질 때 그때 빛은 강하게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있는 증가된 빛을 잘 쓰려면 우리가 그걸 스토럽 해야 돼요. 스토럽. 예, 가만히 묻어놓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 빛이 있어도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힘든 사람을 나가서 위로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스토럽 해야 돼요. 먼저. 스토럽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도 스토럽하지만 방언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막 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아마 좀 감각적으로 좀 이렇게 영의 감각을 발전시킨 사람은 방언하면 벌써 여기가 담대해지고 여기가 뜨거워지고 막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 빛은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거는 이미 물리적인 영역에 그 실질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은 그 기운을 느끼는 거죠. 기운을. 그래서 아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우라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뭔가 어쩐지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뭔가 될 것 같고, 지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그 빛을 이제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빛의 관리가 가장 긍정적으로 좋은 그 빛의 관리는 이제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을 동의시키는 것이다. 그럼 우리 빛은 점점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 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있는 빛을 잘 활용하려면 우리가 스토럽을 해야 되는데, 스토럽을 계속 저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방언은 가장 좋은 방식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찬송과 경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예,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술의 영향력을 받을 때 술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고 이게 막 몸이 균형을 잘 못 잡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못 가고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로 우리가 그 지배를 받고 살아라. 지속적으로 지배를 받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이제 거기 방법이 나오죠. 자, 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지어 말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고, 우리가 막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게 막 스토럽됩니다. 그래서 방언할 때나 혹은 우리가 모여서 막 함께 찬양할 때 혹은 집에서 막 가장 사람들마다 그 스토럽이 잘 되는 언어나 스토럽이 잘 되는 찬송이 있어요. 예, 그 찬송만 부르면 금방 내가 스토럽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각자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거를 부르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노래를 지어 말하고 새 노래로 부르고 방언 찬상도 하면서 이게 스토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스토업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여기 또 이제 그 20절에 다른 말을 하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삶은 우리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게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서로 복종하라. 예, 삶에 가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는 삶이 계속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수종교 사관학교에서는 존중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존중하는 삶. 예, 정말 어디 가서든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 그 이제 그 삶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존중하는 삶. 그러니까 내가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이렇게 하다 하더라도 어떤 저 사람을 딱 만나니까 내가 저 사람이 미워졌어. 저 사람한테 막 질투가 나.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샥 없어지는 거지, 벼랑간에. 예. 근데 그 유지하려면 늘 감사하고, 누구든지 막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그죠? 더 좋게 여기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존중할 때, 존중하는 삶에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까 황금률, 내가 대우고 받고 싶은 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는 자로 살고, 예. 예,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도 세상에 있을 때 받는 걸 다 좋아하게 셋업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알아요. 주는 것이 더 좋은 삶이다. 예, 그래서 주는 것이 뭐 꼭 물질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해도 사랑의 언어로 위로해주고, 예, 예, 그리고 정말 이렇게 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 한 번에 터치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터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잘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점점 더 밝게 뚫어내시고, 두 가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면 닮을수록 뚫어지는 겁니다. 점점 뚫어내신 빛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고, 또 있는 빛을 잘 쓰셔야 되니까 계속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답게 빛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증가되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